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삶의 문제로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되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왕이면 이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갑니다. 자녀 양육에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실패보다는 승리를 원하고 낙오보다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길러야 한다, 전략을 짜야 한다,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힘을 강조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은요, 다윗 왕이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그 승리의 원인을 단순히 다윗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승리의 원인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나 그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소바, 아람 등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모두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요, 단순히 다윗 왕의 전쟁 영담이 아닙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에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6절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덕분에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의 방향, 공격 시기, 전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마 법궤를 처음 옮기려 할 때 실패한 이후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 묻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다윗은요, 자신의 힘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감정과의 싸움, 재정과의 싸움, 건강과의 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요, 인생의 전쟁에서 홀로 나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요, 우리는 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다윗은요,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얻은 보화와 무기들, 그리고 조공받은 은과 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 금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얻은 전리품은요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아주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내가 이겼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도 자신의 공로처럼 착각하여 가로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순간은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승리 이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후에는 그 겸손함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요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져가야 할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의 활약으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을 하여 이긴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정복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복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승리 이후에는요 정의롭고 공정한 통치를 이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왕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며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세운 장관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제사, 서기관, 행정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리더는 전쟁에 능한 자만이 아니라 승리 이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정의와 공의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동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사역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승리했다는 자기 객관화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 왕이 자기 객관을 잘하지 못했다면 폭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에 취해 폭군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역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법궤를 옮기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진짜 승리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공 후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공동체를 정의롭게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